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또한 많이 구제하는, 또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루는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요빠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에는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까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직접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먼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베드로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무려 3,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 베드로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서 제2의 오순절 또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이 베드로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고넬료처럼 복음을 이제 듣는 이 축복의 주인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반대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곧 도둑이 오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마귀의 역사는 이게 죽임의 역사요, 멸망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바로 그 주동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 새끼다라는 겁니다. 누가 마귀의 자식이냐? 바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면모를 보면 다 사회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바로 이러한 사회의 그러한 엘리트들이요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힘없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웠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전에 했던 대로 또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없애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어서 얼마든지 무시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먼 옛날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조차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옛 모습과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바로 마귀의 종, 그죠?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죄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옛날에 이 종의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종이라는 것은 종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충생 종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때 비로소 그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이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솟아나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옛사람이 바로 솟아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살아서 또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만,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예수로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을을 노략해서 부녀자들과 그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하던 도중에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이제 돌봐줘서 이제 다시 살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그 종이 병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종을 이제 버리고 갔는데 이와 반대로 다윗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알려줘 다윗이 그 잃어버린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선행을 베풀었을 때 사람도 살리고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3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 바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래도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의아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로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부활절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증언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주어도 믿지 않았던 도마는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비로소 알게 하시고 비로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목전에 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인 겁니다. 그들은 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기에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죠. 체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증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비밀과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간절하고 뛰어난 사람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과 그 모양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가요? 없다면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실 때 확신을 갖고 이 중의 길을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때 또 들어야 될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인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굳이 자기의 눈으로 봐야만 되고 자기의 귀로만 들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고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직접적인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진짜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굳이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보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증언을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바로 내가 직접 안 만나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완악한 강박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바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회개하라는 말을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을 써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그런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너희 속에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진 않았는가, 강팍하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회개해서 이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좋은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바로 말씀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봐서 이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와 초점은 바로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바른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인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성경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곧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중에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그들의 완악해진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녹이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때서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함께 생활하고 이랬을 때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의 눈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눈이 뭔가가 씌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지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분명히 보는 겁니다.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볼 뿐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밝은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떤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글라스라든지 색안경을 끼고 생을 보면 어때요? 다 그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영적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이것들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런 것들이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지자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는데 언제 밝아졌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축사하실 때, 그러니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들의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열다라는 뜻이 돼요. 그 눈이 밝아졌다. 눈이 어때요? 그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 특별히 이 단어는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또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로 떠진 겁니다. 떠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비늘들 또 영적인 이 눈이 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도 바로 그 사환의 눈을 이제 뜨게 해달라 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열왕기하 6장 10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보면 기도는 누가 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거예요. 기도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그 사환의 눈을 열은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상 너머의 진짜 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내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기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지 않고 믿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아야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닫혔다면 우리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많이 설명해 줘도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적이지만 눈을 떠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끝인 겁니다. 헬렌 켈러는 내게 일주일만 눈을 뜨게 해달라. 눈을 뜨게 해주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했는데 정말 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요 어때요?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는 여기서 이제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맹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의 신앙. 믿기는 하지만 막연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거예요. 혹시 그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남을 구원하거나 그 믿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단성의 엘리사와 그 사환을 보면 알겠어요. 바로 이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자기를 겹겹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이렇게 겹겹이 호위하고 있는데 그까짓과 아람 군대가 무슨 대수겠어요?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겁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우리 영적이 닫힌 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간다더라. 다 다른 사람의 얘기이고 자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한 바로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